인사 안 하셨던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9년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올해 2019년도 아니겠습니까? 2019년도. 근데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구약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0년 아니 혹은 3000년, 3500년 지나서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죠.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씩 작년에 썼던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유치해서 못 읽습니다. 5년 전에 읽었던 글 막 오글거려갖고 읽을 수가 없어요. 동의를 못하시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옛날에 쓰셨던 그 연애편지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정말 내가 불타거나 편지를 불태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옛날에 기록된 것들을 하는데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의미가 뭔가 있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모두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 없으면 지금 그죠? 지금 그냥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빡 하고 헌금도 다 내셨으니까 가셔야죠 이제.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이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었다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통 이제 제가 오늘도 이걸 한번 꺼냈는데 오늘 좀 이해를 돕고자 꺼냈습니다. 근데 제가 끊고 특별한 걸 안 적는 거 아시죠? 이거 있으면 그냥 든든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보통 이제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뭘까요? 혹시 제가 소질이 있나 봅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래도 못 따라 먹으시면 제가 이런 거 이렇게 하려 했는데, 예. 자, 이 강입니다, 강.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말씀은 아주 오래전 말씀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냐면, 그러니까, 대열된, 그때 거기.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있었던 일.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적혀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강을 이렇게 오랜 세월 거쳐와서, 지금 우리는 여기, 뭡니까? 지금 여기. Here now. 지금 여기.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뭔가 이 말씀이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보려면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거기에 이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너야 되죠,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석학의 어떤 기본적인 그 원리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목사님 기억나시죠? 이거. 예. 예,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계속 영어를 쓰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었는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딱 끝나면 그냥 성경학자예요. 그냥 이렇게 설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 그때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모였고,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섰는데, 우리의 과정은 저기 그때 그 말씀이었어 하고 그랬구나 하고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바울 대단해. 칭찬해. 이러고 끝나면은 우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다시 강을 건너와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강을 건너갈 때도 문제가 되고, 이 강이 의미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일단, 언어가 다르죠?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이 당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걸 사용했고, 우리는 세종대왕, 한글 쓰지 않습니까? 너무 달라도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강을 건너는 거죠. 또, 문화도 다르고, 지리도 다르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을 어떤 말씀은 이 강폭이 넓은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좁은 말씀도 있단 말이죠. 좁은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냥 그걸 우리가 막 다시 강을 건널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공경하면 돼요. 아멘.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 간혹가다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 강을 다시 건너와서 이게 이제 오늘날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와서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것만 주목해서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주목해야 되고 이것도 주목해야 되고. 아멘, 아멘.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강을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 히브리서는 이 폭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넓어요. 좀 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넓은 것 중에서 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저자도 좀 불분명하고, 게다가 이 구약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아요. 구약을 말씀 보면은 구약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그냥 구약을 인용한 건 다른 신학의 말씀들도 그런 책들이 많은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 중에서도 구약 제사에 대한 말씀 인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해도 벌써 약간 좀 어려운데 구약 제사는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들을 막 섞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폭을 좀 넓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같이 우리가 함께 이 강을 건너갔다가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먼저 한번 건너가 봅시다. 자, 14절, 15절, 16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아멘. 자, 지금 이제 수면으로 해갖고 요단강 건너가시면 안 되고 이제 곤란합니다. 이제 딴 데 건너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그때 거기 이렇게 뿅 하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돌아옵니다. 자, 말씀 같이 3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의 결론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권면.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당연히 은혜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니까 좀 줄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지금 마지막 본면으로 마치고 있는데, 우리 큰숲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나아감이라고 적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데 그냥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러면서 끝내면 돼요. 어떻게든 강을 안 건너가려고
어떻게든 편하게 가시려고 그러죠. 강을 안 건너가려고. 이제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아멘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우리는 지금 그때 거기로 갔잖아요? 그때 거기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저자 미상의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었던, 이 권면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권면이 충격적인 권면이었어요. 특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딱 떠올리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유대인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사.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물어보면 대번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맞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그들의 패러다임 속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 제사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사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구약 시대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라 했죠? 오늘은 제가 좀 영어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access to God, 그러니까 나아감. 맞습니까? 틀리면 손을 번쩍 드시고 끝날 때까지 손 들고 계십시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막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했어요.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앞으로는 옛 언약, 구약이 옛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 백성들이라고 지금도 부르겠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성막의 구조만 봐도 그렇죠.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뜰 있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성소가 있는데, 들어오면 예를 들면 교회에 여러분들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만한 방이 있는데 여기 뭘까요? 지성소.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몰래 들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빨리 회개하세요.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음료수 막 뽑아먹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좀 갑자기 떠올라서 꼭 해야 되는데, 제가 2주 전에 제가 설교 이제 있어갖고 준비한다고 들어가서, 또 목사님의 마음이,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음료수 좀 꺼내 먹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도 못 먹습니까? 안에 있는 거?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설교자 대기실이고, 제가 물을 꺼내갖고 벌컥벌컥 마셨는데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닫아서 넣어놓지 않고 제가 잘 갖다 버렸습니다. 잘했죠? 아무튼 한 번씩 그렇게 함정이 있으니까 함부로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강을 건너기 이제 바쁜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성소와 지성소. 근데 성소에는 그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소에도 아무나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지성소에 누가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벌써부터 제한이 있는 거예요. 또 성전시대에 와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이 끝나고 성전시대에 와서도, 성전시대에 오면은 이제 막 여러 뜰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자신이 처한 신분에 따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기준을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사람이,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좀 더 덜 거룩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나눠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이제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죠? 당연히 대제사장,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 그 다음에 누굴까요?
여러분들도 뭐 이때니까, 그때 거기니까 지금 여기에 와갖고 막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양 부모님이 다 유대인인 경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 부모님이 약간 모태신앙인 경우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고, 또 뭐 그 중에 이제 뭐 편부모만 뭐 이렇게 그런 경우, 또 아닌 경우, 뭐 이렇게 해갖고 제일 끝에 누가 있을까요? 이방인. 우리는 어차피 제일 끝에 있었어요. 뭐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이방인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 말씀드렸죠? 나아감이라는 주제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지성소. 근데 지성소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늘 문이 열려있는 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누구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대속죄, 뭐 대가 많으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정말로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갖춰서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지성소 들어간다 야스 하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살아서 못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면에서 그들이 드린 제사, 하나님께 나아감은 어떤 나아감이었을까요? 뭡니까? 언제 사람들? 옛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나아감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적으로도 이미 제한이 되어져 있었고, 또 등급이 나눠져 있어갖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시간적으로도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상당히 제한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한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죄 문제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죄. 바로 죄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 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불행이 시작됐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불행이 다 시작됐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어떡합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 나 불행해. 문제가 있어. 원인을 알아보니까 죄 때문이래.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래야 불행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걸림돌이라고요? 죄. 완전 일로 가지도 못하고 절로 가지도 못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불행한 채로, 인생의 문제를 가진 채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인류의, 인간에게 펼쳐진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백성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사를 허락하셨죠.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 오늘은 계속 히브리서 갖고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은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이 가축의 피를 보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옛 언약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은 보십시오. 제한된 나아감이긴 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생겼습니까? 방법이 생겼습니까? 뭐죠?
제사.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를 뜻하는 거거든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제한되었지만 나아갈 수 있기는 있었다는 거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좀 제한돼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죄 문제를 해결받기는 받았지만 온전히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 증거는 바로 반복된 제사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온전했다면 단 한 번으로 끝났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매년 계속 대속제일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매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불완전했다는 증거죠. 또 율법적으로 지은 죄들, 그들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는 사함을 받았을지 모르나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내면의 죄,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내가 짓는 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짓는 겉으로 드러난 죄는 마음속에 가득한 죄 중에 일부분만 겉으로 드러난 거죠.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음의 죄 문제는 구약의 제사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퀘스천. 똑같은 말이네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데요.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제한된 나아감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제사를 통해 갖고 해결하는, 또 특별히 이 죄 문제 제사를 통해서 해결할 때는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죠. 어쨌든 대제사장을 통해 갖고 이걸 해갖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이왕이면은 그러면은 이게 마음의 죄, 내면의 죄 문제도 다 해결을 됐던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히 하게, 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내면의 죄, 마음의 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하지만 양심,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죄, 마음의 내면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사는 얘기합니다. 또 10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저자는 히브리서 곳곳에서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구체적인 죄, 누구를 때리고 훔치고 죽이고 먹지 말라 할 거를 먹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마음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죄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인 죄는 내면의 죄, 마음의 죄인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경고를 하는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에서 한번 쭉 말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라. 여기도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있었던, 계속 불순종했던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죄가 뭐라고 표현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 이게 죄라고 표현합니다. 또 8절에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는 다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기서도 그들이 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 겉으로 드러났냐면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또 다음 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넘어가서 이까지였나요? 넘어갈 데가 없네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죄, 이 마음 안에 있는 죄, 이 양심의 죄, 내면의 죄,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 구약제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매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겉으로 드러난 죄의 모습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죄라고 보신 거예요? 그들이 먹었던 동기 자체가 뱀이 꼬셔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드러낸 건 그냥 열매 먹은 게 다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마음, 내면에 있었던 죄죠. 또 어떻습니까? 바벨탑 사건 또한 마찬가지죠. 그건 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탑 좀 높게 쌓은 거예요. 탑 좀 높게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64빌딩 뭐 더 요즘엔 더 좋은 곳 많더라고요. 탑 높이 쌓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만한 마음이 큰 죄였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이 마음, 내면, 이 죄,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면의 죄보다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기 쉽고 거기에 관점을 아주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를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정죄하고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너 왜 그거 했어? 그렇게 하면 그거 왜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만 먹어. 욕심이 식욕 죄입니다. 과도한 식욕.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정말 제가 배운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편하신 분들 손 들고 끝까지. 그런데 그러니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으며 또 아무나 나아갈 수도 없는 제한된 limited access to God, 그러니까 제한된 나아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나아갔는데 그렇게 어렵게까지 해서 나아갔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완전히 불완전한 나아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조심조심 막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조건 다 따져갖고 그렇게 나아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담대히 나아가자니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말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의 이런 배경을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이었죠?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14절에서. 근거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대요. 큰 대제사장. 이미 대제사장 안에 대자가 있는데도 앞에다가 하나 더 붙여갖고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런 직분이 존재하는 건 아닌데 이제 기존의 대제사장과 구별된 대제사장이라는 뜻이며 훨씬 우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훨씬 우월한 이 큰 대제사장, 우리와 함께하는 발음이 어려워요. 큰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 그냥 오케이 뭐 하나님이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인가 보다. 근데 그게 뭐요?
예? 네. 큰 대제사장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제사장은 아무나 하지 못해요. 일단 레위 지파여야 돼요. 일단 이 태어나는 거 이 당시에는 일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였거든요. 지금이랑 좀 달랐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일단 딱 태어났는데 레위 지파 아니야. 그러면 제사장 될 꿈은 다 접어야 돼요. 게다가 레위 지파도 많은 이 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독 계열 이어야만 이 대제사장 후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지파였을까요? 레위? 아니요, 유다 지파. 지파부터 달라요. 이미 딱 태어나는 순간 대제사장은 아닌, 끝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가쁜데? 뭡니까? 왜? 그죠? 근데 우리는 앞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구약의 제사를 잠깐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를 돕자면 이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희생 제물이 뭐였죠? 네, 가축. 이 가축을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죽여요. 피를 봅니다. 피를 봐서, 근데 왜 피를 볼까요? 피를 보기 전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축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잘 죽어라, 이게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니 다 가져가라 하면서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이 가축, 흠없는 가축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달을 다 하고 그 가축은 누가 죽일까요? 방금 가축을 가져왔고 죄를 줬던 내가 죄를 준 것도 모자라서 내가 이 가축을 죽입니다. 그 당시에 마취총이나 뭐 한방에 가는 샷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선택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기 미간 여기 있는 여기 딱 여기 급소 여기를 이제 빡 찔러갖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가축이 한 방에 합시다 이러면서 들어와 이렇게 했을까요? 했겠죠? 하면은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눈도 막 찍고 하겠죠? 이렇게 해갖고 막 피다 해갖고 이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근데 이렇게 말고 리미티드 말고 우리는 막 그냥 나아갑시다, 담대히 나아갑시다라고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유로 큰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인데,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8장인데요 1절에서 8절을 쭉 내려가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에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참 장막이에요. 장막과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해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제물을 뜻하는 거겠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자, 그러면 예수께서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안 됐대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땅이에요? 아니에요,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도 어디의 제사장? 하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땅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구별이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그러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 뭡니까? 신약이죠. 우리는 새 언약 백성들.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 아직 넘어오지 말고 강 넘어오지 말고 그 당시 그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주어졌다. 그리고 옛날 것들은 지금 말씀을 보면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제 실체가 왔다. 이러면서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이거랑 이거는 이렇게 비교해갖고 해보면 되겠죠? 자, 비교해갖고 해봅시다. 먼저 죄 문제 똑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죄문 자, 그러면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 한번 읽었는데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쉽게 얘기해서 제사라고 보면 되겠죠? 피 흘림. 자, 이거 희생제물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아,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피 흘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피 흘림을 좋아하셔서 피 흘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정말 이상하게 하는 거죠. 죄의 심각성,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작살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연결이 좀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누가 더 우월할까요? 당연히 예수님.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파도 이미 다른 거예요. 혈통이 다른 거예요. 레위 지파에 아니에요. 유다 지파. 조금 더 이 연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히브리서에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벌써부터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다루지 않도록 작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그런데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이 오늘 본문 14절 읽었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는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탓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또 어떻습니까? 그분은 무엇보다도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죄가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100% 순종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정죄하거나 탓하시지 않으시고 동정하세요. 그리고 죄가 없으세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흠이 없는 희생 제물도 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당시에 이 제사가 불완전했던 이유는 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불완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흠없다고 가지고 온 가축일지라도 가축 자체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한된 나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새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또 다른 그림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시고 또 그 제사 자체의 희생 제물이 스스로가 되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조차도 조금도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 자체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에 단 한 번의 제사였지만 온전하였기에 이건 계속 반복해야 되지만 이거는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전 약을 패하심은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반복한다는 거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나 제한된단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드리셨던 단 한 번의 제사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가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드러난 죄, 어떤 죄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렇게 제한됐던 옛 언약 백성들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는 unlimited access to God, 제한 없는 나아감이 되어진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이 새 언약 백성들로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새 언약 받은 백성들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때 거기에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면서 그 이후로 선포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들은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가 말씀에 자주 보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모세, 그 풍요했던 왕 다윗, 그런 사람들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삶은 잘 못 살아도 좀 못나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씀 읽어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이러한 큰 은혜를, 그들이 받지 못했던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옛 언약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죄, 이 드러난 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딱 그 정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찝찝하고, 죄를 내가 지었다고 시원하게 말은 못하지만 죄를 안 지은 것 같진 않고, 내가 기억 못할 때 지긴 지은 것 같아, 한 주 동안 죄를. 그래서 구약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나요? 죄 때문에 말입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늘 구약 백성들은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했는데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외면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면의 이 죄 문제, 생각,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갖고 너무 계속 반복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의 참소, 사죄의 확신 없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든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든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참소당하고 점점 사제의 확신은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그것은 구약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의 경우 딱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같은 죄의 문제이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강한 확신이죠. 너무 강한 죄사함의 확신, 지나칠 정도로 강한 죄사함의 확신.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다 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죄 용서 다 받았고, 천국 가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내 좋을 대로 살지 뭐. 그런데 여러분, 이 죄 사함이 완벽한 것이 우리의 회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 없으신 완벽하신 예수님의 죄 사함은 단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걸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는 완전히 사함 받은 게 맞아요. 여기에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회개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을 똑같은 것으로 보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용서받았으니까. 나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삶을 보면, 삶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갈 길 갑니다. 마음은 들이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찝찝하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듯이.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제사 말입니다. 그냥 내 삶에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죄들, 막 떠올리는 죄들, 그거는 해결해야 되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미 저질러버린 죄들 있잖아요. 그거는 해결해야 되니까 말이죠. 딱 거기까지. 그것보다 더 이상의 마음을 들고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의 죄, 생각의 죄는 그냥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만 여기에 있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도 그래도 주일날 거기 앉아 있었어. 예배 갔어. 잘했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새 언약 백성들답게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아오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으시고
옛 언약 백성들이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좀 나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너무 나아간 것 같아,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나아가는데 내 마음은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럼 이들은 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제한된 나아감이었지만 그들은 그 제한된 나아감 속에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제한이 없어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한을 없애셨어요. 근데 스스로 제한거리를 만들어요. 그 나아가지 않을.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 같은 부분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는 나아감에 대해서 두 가지로 결론을 짓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옆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 말 뜻이 그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돌아보고 도우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나아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위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얻고, 또 옆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옆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갑니까? 전도와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의 향해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 백성들 삼으셨고 제한이 없다, 누구든지 나와라 라고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무언가 제한된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로 인한 제한됨, 또 혹은 믿지 않는 부모님, 또 남편, 아내, 또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그래서 제한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복음이 완전히 차단된 지역은 더 심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분명히 제한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엄청난 제한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Unlimited access to God 선포되었어요. 유효합니다. 아멘. 나 스스로의 교만과 무지함 빼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나아갑시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열어놨어요. 이 오후 열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아멘, 아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금 청년들 매일 저녁 기도회가 열려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는 새벽에 잠이 많아갖고 새벽 기도는 도저히 못 나오겠다. 저녁 기도 열렸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열렸어요. 저녁에 빨리 자야 됩니까? 좀 있으면 새벽 기도 열립니다.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나아가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컨퍼런스, 양육 훈련, 단기 선교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며 길이에요.
구약 옛 언약 백성들이 받지 못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 그러나 큰 은혜 뒤에는 큰 책임도 따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은혜를 누리고 새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책임 다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옆으로는 복음과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